인과응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세상 이치는 그렇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상과 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벌을 받는 삶이 아니라 상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 16장부터 21장까지 있는 본문을 보는 날이고요. 이번 주는 지난 주간에 제가 장염 때문에 일주일 동안 본문 말씀을 못 전해서 좀 묶어서 많은 본문을 보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동일한 본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16장부터 21장까지 보시면 되고 그중에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 잠깐 시작으로 오늘 16장부터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언어와 현장의 삶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면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소식을 마치 TV로 보듯이 영상으로 보듯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매일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 소식통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었던 에스겔은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달해 듣고 그것을 지금 그발강가 주변에 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채널이 열려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채널이 막혀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채널이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알게 하시고 비유로 또는 생각으로 또는 상황으로 알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하죠. 16장을 먼저 가볼까요? 16장에 가면 5절과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초라하게 버려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의
가엾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굽어 살펴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냈다라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 가난하고 피투성이 된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왕후의 지위까지 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2절입니다. 16장 22절.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을 음란을 행하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장의 이야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얘기의 축약판이 됩니다. 가난하고 버려졌고 피투성이었던 이를 하나님이 굽어 살피셔서 구원하여 왕후의 지위까지 주셨건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시작점이 되고요. 그래서 17장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두 독수리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독수리가 17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이르러 백향목 가지를 껐대. 여기에 큰 독수리의 줄을 좀 쳐놓고요. 또 하나의 독수리가 나옵니다. 17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도 독수리가 있네요. 첫 번째 나온 17장 3절의 독수리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17장 7절의 독수리는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의지했을 때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17장에서 한다면 18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게 누구 탓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18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18장 2절 말씀이 됩니다.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16장에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는 버려진 피투성이를 데려다가 왕후를 만들었는데 그 왕후를 만든 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너희가 결국엔 심판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17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어디에 의지해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뭐 하는 걸까요?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바벨론에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사람들이 핑계를 대며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18장 2절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신 것이 아니라 네가 신 것을 먹었으므로 너의 이가 신 것이지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8장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남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르는 게 맞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9장은 실질적으로 채널을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래서 19장에 잘못된 선택을 한 두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두 사람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젊은 사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왕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9장 얘기가 돼요. 19장 1절에서 4절만 봐도 대략 이해가 될 텐데요.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19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떡이 무로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라고 되어 있죠.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한 왕이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됐더라 라는 이야기를 19장에 하고 있고요. 20장은 그런데 그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걸 설명해냅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 9절까지 출애굽 전후의 시대를 얘기한다면 10절에서 26절까지는 광야에 나와서 살았던 시기를 이야기하고 27절에서 32절까지는 가나안에 정착하여 왕정시대까지 살아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애굽 이야기 중에 5절과 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서 한번 찾아봅니다. 20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리고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뜨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거기다 줄지는 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친히 구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고 너희를 아름다운 곳 내가 정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라는 뜻이죠.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26절은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데 10절에서 13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볼까요? 10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하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얘기하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로 돼 있죠. 13절에 또 줄쳐놓죠. 20장 7절에 하였으나 20장 13절에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죄를 범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에서 32절엔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0장 18절을 가보면 28절 가봅니다.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거기다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번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우상 숭배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 20장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하고 싶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장소만 바뀌었고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 언제나 너희는 똑같지 않았나?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 21장 8절 21장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이 칼은 무슨 칼? 10절에 보니 그 칼의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그들의 죄에 대해선 동일하게 지금도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죄에 대해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한 후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대가 지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서란 불가능합니다. 참된 회개 후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인과응보가 어떤 말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옵소서. 만일에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